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참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거예요. 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다 그게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레위기에 오면은 참 이 제사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읽기가 힘들고 읽어봐야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목회자가 되어서도 이 성막을 한 번쯤은 이렇게 훑어봐야 된다. 그래서 기본은 좀 알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모르면은 성경의 문외한이 되고 이 성막은 사실 이 복음의 가장 이 기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은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그 집에 균열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참 비극이 오는데 광주에서도 보세요. 그 상상만 해도 그 밑에부터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용접 부위 볼트 하나하나 확실하게 참 잘 하지 못해가지고 용접 부위가 그냥 칼로 자른 것 같이 잘라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타설을 얻은 거기서 사람이 4명이 같이 공고리하고 묻어져 내려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공고리가요, 저도 옛날에 레미콘 차도 해보고 출혈라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 차. 근데 이 굳는 속도가 상상외로 빨라요. 그게. 그리고 이 특별히 겨울철 이런 때는 경화제를 넣어가지고 더 빨리 굳게끔 만들어요.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근데 같이 그 공고리 타설이는데 휩쓸려고 들어갔으면 같이 시신이 돼서 같이 굳어가는데 그걸 참 구조하겠다고 그냥 일부가 가서 그렇게 막 그냥 애를 쓰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래서 여러분 참 이 63 빌딩 최순영 장로님이 그걸 세울 때 거기는 원래 좀 고층으로 그렇게 못 짓게 해가지고 원래 15층밖에 못 짓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다가 지하를 얼마나 깊이 튼튼하게 잘 파는지 자기 나이가 60세 살이라서 63층을 짓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초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타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시 오고 타진해서 63층 허가를 결국은 받아내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3층 이 빌딩이 옥상에 올라가면 30cm 정도로 흔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그 정도로.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기초가 그렇게 튼튼한 거죠. 그래서 참 이 다리 교각을 놓을 때는 그 다리가 한강다리들이 보면 참 외정시대 때 놓은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지금은 야마대교라고 그러겠지만 그런 다리들이 어떻게 다리 교각을 놓느냐. 계속 파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파다 보면 반석이 나올 때가 있어. 딱 반석이. 그럼 거기서부터 특수공법으로 거기서부터 공구리를 쳐서 올라오는 거야. 철근을 팍 받고 반석에서부터 파 올라와서 그러니까 100년이 가득 다리 교각이 껐덕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맡아보면 5장부터 진짜 이렇게 가면 한없이 가는데 어떡하나.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얘기한 그거예요. 그 21절부터 그쪽 더 건너뛰어서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구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놓은. 네. 그런데 이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집,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바로 이 말씀의 지식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성경은 핵심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라고 이 고린도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반석을 잘 알아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놔야 되는데 이 성막은 바로 이 복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한 번씩 훑어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성경을 참 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그리고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의 4장 이렇게 해서 총 50장이 이 성경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50장을 모른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가 이렇게 참 여기까지 오면 읽기가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레위기를 관통하는 딱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하여튼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만 알면 그냥 그걸 뻥 뚫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뻥 뚫어져. 그래서 오늘 이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네 번째잖아요. 이 속죄제. 그리고 이제 속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은 참 이 레위기가 그렇게 힘들어도 이 5대 제사 7대 절기만 잘 알면은 그냥 레위기는 그냥 다 그냥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마다 또 5대 제사가 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고 그리고 드릴 이유가 있고 이 목적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이 5대 제사가.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요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번제를 죄를 지어서 드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자원해서 특별히 이 소제는 감사제라고 그랬잖아요. 따라붙는 제사. 그래서 이 소제를 아는 건 딱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소제는 피 없는 제사다. 구속된 제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도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안 해요. 이건 의무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로 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읽었으면 마지막 절이 이제 35절인데 이 4장 3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한달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1절은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민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 평민 중에 하나든 하여튼 둘이든 이 범죄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물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제 온 회중이 드리는 제사는 똑같았어요. 제물이. 그건 뭐냐? 술송아지란 말이죠. 술송아지. 그런데 이 족장이 드리는 제물은 뭐냐? 수염소였다라는 거죠. 수염소. 수염소.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의 제물, 그거는 바로 이 암염소였어요. 암염소와 암양도 같이 드렸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드려서 이 제물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은 뭐냐? 이 종교 지도자예요. 이 종교 지도자가 그 당시에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 이 신본주의 그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의 영향력이나 그들이 좀 갖는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 세상 정치인들보다 더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물 중에서 술송아지가 제일 비싸죠. 제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온 회중이 드리는 제사가 이 예물이 똑같이 술송아지로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이 족장은 뭐야? 족장은 바로 이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들이 짓는 그 죄는 바로 이 수염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또 평민이 드리는 제사도 역시 참 이 암염소와 그리고 암양도 그렇게 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드리는 이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 읽으시니까 대충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이 그 온 회중이 드리는 제사는 수송아지 이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안수하고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항상 이 안수를 하고 잡는 것은 이 회막 앞에서 잡는데 항상 북쪽에서 잡고 북쪽에 이게 지금 북쪽이에요. 이게 떡상인데 이게 이쯤에서 잡았다는 얘기죠. 이쯤에서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중의 제물 수송아지 이 피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남는 피는 번제단 밑에다 갖다가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제사는 어떠냐? 이 수염소와 그리고 이 암염소 그리고 암양으로 드리는 피는 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바로 번제단 뿌리에 바르고 여기다 쏟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괜히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그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 나가는 이런 것이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무리하게 그냥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뒤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성경으로 연결해서 풀어가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그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성경 해석법에는 비유적인 거, 실제적인 거, 역사적인 것, 그리고 참 알레고리적으로 또 풍류적으로 또 참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다 많이 이제 해석법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없는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관주라는. 관주는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주를 끼다 보면은 그게 해석이 나와. 그게 무슨 소리였구나. 마치 모자이크, 먼저 말씀드리면 모자이크를 붙일 때는 기술자가 이렇게 척척척 붙일 땐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다 하나하나 붙여나가면 그게 사심이었네, 그게 소나무였네, 그게 아름다운 풍경화였네, 이게 나오잖아요. 다 붙이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짝을 찾다 보면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세히라는 글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 여호와의 입이 그 입을 그것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라는 거죠.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짝을 맞추다 보는 것이 관주로 껴나가는 거예요. 그 관주를 잘 끼게 되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여도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속죄제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첫째는 모르고 범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저 1절, 2절에 보시면은 2절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 그릇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 이게 아주 이 핵심이에요. 그릇이라는 거. 이 그릇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제 3절에 이 보게 되면은 3절이 아니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갖다가 말씀하는데 그릇 13절에도 그릇 범하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13절에 그릇 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속죄제를 갖다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거 인쇄물에 다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이제
이 하타트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죄를 하타 이렇게 배우잖아요. 신학교에서 하타다. 하타 신학교에서 근데 이걸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 하타트라고 하는 그 말과 이 헬라어 말이 비슷해요. 헬라어는 이 신약에 와서 그 제가 찾아보니까 하마르티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하타트와 하마르티아. 근데 이 내용도 이 그 히브리어 헬라어 내용도 비슷한데 그게 뭐냐면 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길을 어긋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삶의 인생의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 걸어가야 될 거기. 길을 어긋나서 걸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타트인데 바로 이 헬라어에서의 하마르티아 이 말은 뭐냐면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예? 화살을 갖다가 참 여기 10점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냥 몇 점 이렇게 동그리 몇 점 정확하게 정중하게 그냥 10점짜리에 가서 맞아야 되기를 바라고 쐈는데 그 화살이 어그러지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걷지를 않는 인생살이 잘못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에 뜻이 맞춰주지 않는 게 죄인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죄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게 죄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이신단 말이죠. 그 섭리가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 뭐 동식물 어류 곤충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지으심의 그 섭리와 뜻인데 여기서 어그러뜨리는 게 그게 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든지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을 길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그냥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온 회중 족장 평민까지 모두 다 누구든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속죄제의 특징은 그릇범했다고 하는 이 말은 잘 몰라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죄를 저질렀다가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내 양심에 가책이 오고 이거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했지 그랬을 적에 드려지는 게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번제 같은 거는 바로 자기가 죄진 걸 알았을 적에 반드시 드리지만 이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 근데 나중에 그게 누가 말을 해주든지 자기 양심의 하나님의 성령이 참 감동시켜서 그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했을 때 바로 즉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지금은 자백하는 게 좋죠. 목사님 늘 즐겨 사용하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는 게 좋아요. 깨달아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구약에 드릴 때는 지금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백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사하시고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몰라서 그릇 평안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할 때 그걸 영민한 심령은 그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는 게 영민한 심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 합리화하면서 아유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낮게 사는 거야. 다른 놈들 더 그냥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지 욕심 챙기면서 그렇게 참 이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까지 것까지 뭘 그래. 그러면 그냥 괜찮습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이 양심이 무디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죄책감을 못 느끼게 돼. 무디어져 가지고. 그러면 그냥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게 아니지.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뭐야?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심령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게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는 죄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할지 못할지도 없는 그게 무서운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참 이 성경의 이거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죄를 참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여기 파랗게 맨 위에 그 상단에 보면 알지만 이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613가지. 그런데 이 613가지 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냥 해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몇 가지가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248개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 저는 분석해 본 적 없어요. 책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해도 되고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될 것이 있는데 그냥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613가지에서 248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365.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계산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빠르네. 왜 365일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그렇게 길이 나와 있는데 365일 동안 1년 내내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613가지를 율법을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꼭 해야 될 그런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릇 범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속죄제로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속죄제를 명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적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을 일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적은 적게 맞는다라고 그랬죠. 적게 맞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취할 것이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직분이 자꾸 이렇게 좀 귀중한 직분을 받을수록에 더 하나님 앞에 조심을 해야 돼. 왜? 알면서 자꾸 그릇 범하니까. 그 그릇 범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자꾸 그릇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알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을 일을 하면 더 많이 맞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법에도 그래요.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면은 그 적게 맞잖아요. 업무상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아주 살인을 하거나 그렇게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몰라서 그렇게 그 범죄하는 거는 법에서도 그렇게 좀 이게 그 참작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몰라서 그냥 얘기 듣고 몰라서 그냥 심부름만 하는 줄 알고서 저 운반책으로다 이렇게 돈을 갖다 운반해 줬다 그러면 몰랐을 경우에는 조사해서 몰랐을 때는 그냥 죄를 적게 때리지만 많이 알면서 그렇게 따르면 더 많이 때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서 행한 그거는 이 부모가 크게 책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커가지고 알 만큼 다 알면서 많이 못된 걸 알면서도 못된 짓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더 크게 아주 혼을 내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서는 뭐냐? 그릇 범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드리라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도 행치 아니할 땐 그때는 더 많이 때리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은 말씀 안 없으니 그렇게 혼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다 이게 가르쳐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자꾸 그냥 실력파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말을 갖다가 인용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예언이고 모든 거고 하여튼 성경에서 어그러지는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에요. 잘못된 예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비춰봤을 때 그게 합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참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적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단 말이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땅의 온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 같다 먼저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서 로세를 찾아가잖아요. 1절부터. 로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도 역시 바로 이 노아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큰 배를 만들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로 세상 심판하실 거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근데도 하나도 들어먹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 멸망시킬 건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역시 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가 전부 그 시대에 활약하던 대선지자란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고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미리 예고하고 미리 경고하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막바로 갔다가 매질을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알면서 죄 짓는 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기도하는 분들 많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건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알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기도하기가 조금 그래 거시기에 그냥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냥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던 하나님이 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20절 그런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과 능력이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다 그냥 그냥 알게 하시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거기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도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냥 구원받으라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첫 마디도 이 마태복음 4장 17장에 회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막 모르고 그냥 지은 죄를 갖다가 바로 매질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 감동과 감화를 영민하게 받아들이는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서 깨닫게 할 때 그때 바로 돌이켜야지 그냥 계속해서 알면서도 그 길을 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요 아무리 항아리가 크다 그래도 때가 차면 넘친단 말이죠. 넘치면 그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또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피한 자들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여건을 가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헛된 것을 여기는 저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일부러 그냥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직 무서운 심판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피한 자, 율법을 피한 자들도 두세 증인의 증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하는 자의 받을 그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권두시라고 하는 이 시편 2편 좋아하신다 했지만 진짜 그 정도는 진짜 머릿속에 베껴 있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맞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고 어때나 그 모든 행사가 형통방통 하잖아요. 예? 통불사는 통서방이 통감틀을 쓰려다 대통에 골통을 맞아 올통불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형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아멘.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달콤하니까 죄를 져. 쾌락이 싫으니까 죄를 져. 이 죄라는 건 반드시 쾌락을 동반해요. 그래서 그 쾌락을 맛보려고 그냥 단 미취의 쾌락을 맛보려고 하다가 그냥 평생 쌓아놓은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정치인들을 무지개로 받고 연예인들을 자살까지 하고 정치인 뭐 박아무개도 자살했고 다 알잖아요. 단 미취의 쾌감을 얻으려고 그래서 인생은 쾌락의 꽃을 따기 위해 산다는데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쾌락의 꽃을 따기 위해 사는 게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일조이랑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이 알면서 이렇게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아주 무섭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서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하여튼 이 죄를 무서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참 모른다는 무지가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이 철두철미한지 그가 하여튼 빌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니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육체가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기라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참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집단이여 시부린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식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니까 이게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다 분토같이 버렸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배우고 마냥 법대 나오고 그냥 큰 최고의 엘리트 유학 갔다 오고 그냥 기가 막히게 시부리 대를 나오고 그냥 무슨 세상 없이 그런 사람이 똑바로 삽니까? 아니라니까. 세상 지식으로 절대 사람을 바른 길로 못 이끄는 거예요. 그게 못 이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제사를 갖다 5대 제사를 갖다 체중 가서 결론적으로 집합적으로 총결산적으로 말할 때 딱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어디 가서 제사를 설교할 때 뭐냐? 번제 되신 예수님, 소제 되신 예수님, 화목제 되신 예수님, 속죄제 되신 예수님, 속건제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모든 이 5가지 죄를 일시에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디에서 번제단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완전히 누수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5급이시 장광이 5급이시고 그러니까 이 노수로 만들어두는 완전히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미 훑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대로 그거 다 읽기 시간은 없으니까 하여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그 죄를 정해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거 죽어라 이거야 너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없더라도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을 수 있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없다. 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대제사를 결론적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님이 이 5가지 제사를 완벽히 다 이루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다르고 이 제사를 드릴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번제를 드려야 될 사람은 번제를 드려야 돼. 오늘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그릇범에서 모르고 있다가 부지중에 그릇에서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바로 드리는 게 바로 이 속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나 소제나 드리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5가지를 다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제의 첫째는 이렇게 특징이 모르고 그릇범했을 때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번제단에서 태워진 기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번제단에서 태워진 기름. 자, 여기 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시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렸더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위에 기름은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거예요. 이게 화목제에서 이거 태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화목제 말씀드릴 때 요거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안 했는데 여기 이 속죄제에서도 요거를 해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4가지 제사 방법은 다 기억하시고 쉬우니까. 그러니까 화제가 있고, 그 거제가 있고, 여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이건 다 이제 그건 쉬우니까 다 머릿속에 들어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것이 있는데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에 덮여있던 거풀을 갖다가 그걸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나머지 가죽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고기와 뼈나 이런 것들 전부 성문박, 진영박, 영문박 이렇게 이제 성경에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갖다가 이제 완전히 거기다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서 태워서 드렸다는 거죠. 그것도 다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가버렸네.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것이 그렇게 달랐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이 화제로 이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걸 조금씩 짚어드리는데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기름을 생각하게 되면요. 기름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중에서도 으뜸이야. 오늘 제가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기름기가 많아야 추위도 덜. 기름이 있어야 우리 피부가 윤택하고 팽팽해. 아멘. 기름기가 없으면 쭈글쭈글해요. 기름은 잔뜩 해서 이렇게 자기 몸에 저축이 됐다가 우리가 금식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한 이틀 3일 지나면 그때부터 비축된 기름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내면서 이렇게 소멸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기름은 그렇게도 귀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라는 이런 의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가장 귀한 거.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부모가 이 자식들을 보면 자식들이 뭐 이렇게 뭐 과일을 사온다든지 뭘 사온다든지 고기를 사온다든지 뭘 이렇게 부모를 생각할 때 딱 사오는 거 보면 알아. 이놈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서는 정성 들여서 사온 물건이냐? 아니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갖다 드리는 거냐? 물건이 다르다니까 물건이. 진짜 정성 있는 자식은 부모한테 과일도 보면 좋은 걸로 사와. 좋은 게 맛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 상자에 보면은 정말 그냥 좋은 걸로 몇 개 넣지도 않는데 몇만 원이야. 몇만 원짜리. 그 좋은 걸로만 몇 개 안 들어갔어요. 비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여튼 좋은 것. 그래서 첫 것이 좋은 거든. 여러분 고추를 심어봐도 고추는 첫 고추가 최고 좋아. 모든 이 농작물의 첫 것이 좋기 때문에 내 처음 익은 소산물로 너와를 공경하라. 그리야만 내 창과 가득 넘치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치고 기름이 넘치라고 말씀하신 대로 첫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임 그러면 정말로 이게 좋고 귀한 거지. 그런데 이걸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지금 시대에는 기름 여러분 많이 안 드시잖아. 일부러 피하잖아. 왜? 이게 들어가가지고 너무 끼게 되면은 이게 기름이 그냥 이 껴있는 것까지도 좀 난데 좀 이렇게 필요할 때 이제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방출을 안 하고 딱 붙어서 그냥 계속 흡수하고 붙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지방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심장 같은데 그런 게 생기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참 이 혈관 같은데 이렇게 저기가 끼게 되고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되고 하여튼 간에 많이 끼니까 그냥 지방간이 되고 그래서 막 그냥 참 이 건강에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할 때에 기름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는 어떤 것이냐? 피. 이 피는 이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름을 이게 귀한 것을 여기서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보배로운. 일단 이사야를 생각하게 되면 이사야가 이 열왕기하 그 18장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고치면 나 15년 연장 받았어요. 그래서 해시계가 뭐 밖으로 가는 거 먹고 다 안전해. 그게 이제 이사야 38장에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그냥 그 바벨론 왕 이 발라단의 아름 이 무로덕 발라단이라는 그 바벨론 왕이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리 듣고 전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 편지와 예물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신에게 먼저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보물고라는 건 보물 진짜 값비싸고 귀한 것만 넣어놓는 게 보물고예요. 그 다음에 군기고와 딱 그렇게 되고 군기고에 들어있는 모든 이 무기를 저장해 놓는 데인데 무기는 총인지 칼인지 미사일인지 그건 기록이 없어. 근데 군기고다 그러면 유사시에 전쟁 때 쓰는 그런 무기를 넣어놓는 게 군기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내탕고가 나와요. 내탕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보물고에 뭐가 들어가요? 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보배로운 기름이 들어갔단 말이죠. 아주 귀여운. 왜 기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건데 거기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 곧 아론의 머리에 걸러서 아론의 수염에 걸러 이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으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아론은 초대 대상 모가지인데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론의 이 제사장 모가지를 통해서 옷깃에 전부 흐르는 건 사집에 조정이고 저와 여러분 모든 지체야 하나님에게. 그런데 여기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런데 기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름이라는 건 보배로울 때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죠. 피는 왜 먹지 말라고 이 화목제에서 그랬고 왜 여기서 피는 전부 다 빼가지고 피를 특별히 그렇게 제사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느냐?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 먹지 말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어디 성경에 나오냐면 이 창세기 9장에서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론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서 이르되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산 동물을 갖다가 너희에게 참 식물과 같이 주노라 그랬죠. 그런데 그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누군지 그 피를 먹으면 내가 그에게서 그 피를 취하리니 사람 그 짐승에게서는 짐승에게 그리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에게서는 그에게 그 생명되는 피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지 피를 흘리면 내가 그에게서 생명되는 피를 찾을 것이니 이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줄 빼먹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 그게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이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이 똑같은 내용이야. 내용은 글씨는 틀리지만 그래서 그 29절에 보게 되면 오직 다만 그 우상의 제물과 피와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너에게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피를 왜 먹지 말라 그러느냐. 생명이기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피는요. 짐승을 잡을 적에 먹을 적에 잡을 되잖아요. 잡을 적에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죽음을 당할 때예요. 죽을 때. 그 두려움을 느낄 당시에는 우리 몸에서 독소가 발생하는데 그게 아드레날린이야.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몸에서 분출이 돼가지고 그게 피 속에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 그 순간에 그게 바로 독소를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냥 사슴피 잘라가지고 그 피 받아가지고 팔고 그거 먹잖아요. 그 뿔을 자를 때 얼마나 아프게 해서 피가 펼쳐나가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짓국 많이 먹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건 끓였잖아요. 독소가 없이 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레위기 11장에 먹을 짐승과 못 먹을 짐승 쭉 말씀드렸잖아요. 쪼개 갈라지고 뭐 새우지로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순댓국 그 선짓국 같은 거를 그냥 안 먹으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씩 드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배탈 나죠. 그래서 피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콩팥은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냐? 여러분 콩팥은 왜 콩팥이냐? 콩처럼 팥처럼 생겼기 때문에 콩팥이야.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콩팥은 뭐냐?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부분이 콩팥이야. 모든 물이나 이런 걸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갖다가 걸러내는 쉴타 작용을 하는 게 이 콩팥이란 말이야. 쉴타 알죠? 무슨 소리인지. 쉴타. 엔진오일 쉴타도 갈고 쉴타 갈잖아. 에어컨 쉴타도 갈고 안 그러면 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독이 잔뜩 차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독덩어리를 먹는 거다 그런 얘기야. 이건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콩팥이 나빠지면 그냥 그 투석하게 되고 투석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삶의 질이 아주 형편없이 되고 그리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콩팥 먹지 말라는 이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유로는 뭐냐 콩팥은 몸에 가장 깊숙이 박혀 있어요. 닭 같은 거 잡으면 알잖아. 뒤쪽에 가장 앞에서 깊숙이 탁 들어박혀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가장 깊은 데 박혀 있는 가장 귀중한 거를 이 히브리 민족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콩팥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귀한 그 콩팥을 내가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향기로운 화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래서 콩팥을 갖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측면으로 설교를 하든지 다 무난하게 해석을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쪽으로 방대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난하게 설교가 이게 무한대로 방대하게 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무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만 가지고는 하여튼 100년을 목회하든 200년을 목회하든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엄청나게 자기가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하여튼 이상하게만 해석하지 않으면은 하나게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콩팥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피 그리고 이 콩팥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그 꺼풀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건 지혜롭게 그리고 사실
콩팥 같은 거, 이 닭은 잡을 때 콩팥 같은 거 안 먹어요. 대부분 다 그냥 빼서 내버리고 그리고 이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갑시다. 휘장의 7번 뿌린 피를 갖다가 보세요. 7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에 잡은 수송아지, 그다음에 해중을 위해서 잡은 수송아지가 똑같은데 요거는 잡아가지고 어디로 바로 휘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피를 대에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 여기 앞에 있는 휘장 여기다가 피를 몇 번 뿌리라고요? 7번 뿌리라고. 그러니까 이 7번 피를 뿌리라고 하는 이 이유도 있어요. 7번이라는 이유도 있고, 왜 이 피를 가지고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뿌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분향단에 뿔이 있잖아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휘장에 피를 뿌리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대인 지성소, 여기 저 속죄소와 제사장들이 일상의 모든 그 직무를 감당하게 들어가는 성소화를 가로막고 있는 자리죠. 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섰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휘장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당장 마저 죽을 인생들이야.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되신 예수님이 가로막고 계시는 거지. 왜 가로막고 계시는 이 휘장이 바로 이렇게 좋은 측면으로 해서 보면 100%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회장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으니 이 휘장은 바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저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열어놓은,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는 그 성경에는 새롭게 열어놓은 살기교 그랬죠. 근데 제가 보는 책에 산기교 이렇게 써있어. 이게 개정과 개혁이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기교, 살기교,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찢어질 때 바로 이 많이 읽어드리시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9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이렇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이 성수와 지성수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피복는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이 활짝 열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휘장에다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피 뿌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한테 피 뿌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피를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휘장에 피를 뿌렸다라고 하면 피가 이게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7번을 휘장에다 이렇게 뿌리면 휘장에다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지? 네. 그러면 누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그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휘장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려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뿌림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새롭게 산 길이 활짝 열어지는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휘장이 위성땅으로 쫙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신도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작은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서 그냥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휘장에 피 뿌리면 예수님이 피 뿌리려고 해서 피 뿌린 거고, 예수님이 피를 흘린 그런 모습을 바로 구약의 속죄제에서부터 입혀적으로 모형적으로 이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휘장이 이제 뿌렸다고 7번을 피를 뿌렸는지 잘 보세요. 7번을 피 뿌렸으면
자, 어떻게 왜 7번을 피를 뿌렸는가 그걸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 예수님이 피 흘린 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예요. 그걸 갖다가 이 의사가 되는 이 누가는 뭐라고 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께서 심수가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가는 의사잖아요. 지금 의사는요 모든 면에 세밀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꼼꼼해야 돼. 사람의 몸을 다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의사 누가가 보는 눈에서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를 세게 받고 강하게 막 그냥 그렇게 힘을 쓰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하고 같이 그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고 다른 마태나 마가나 이런 데는 그런 핏방울 같이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 흘린 피가 첫째 번 뿌린 피라는 거죠. 이 휘장의 피 첫 번째 피라는 거죠. 두 번째 피는 뿌린 피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좀 빌라도에게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이라는 그런 그 판결을 받고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우리 그 많이 들었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성지순례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가면 거기를 한 번씩 다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길이 어디냐?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인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맞았잖아요. 채찍으로 그냥 한번 휘어 쳐가지고 잡아당기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채찍 그때 그냥 철이라든지 날카로운 짐승의 뼈라든지 막 낚싯줄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당기는 대로 몸이 찢기고 갈기갈기 찢겨서 온몸에 흘린 피가 그게 두 번째 흘린 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려놨느냐 세 번째 흘린 피는 예수님이 여기 가슴혈관을 이 가슴혈관을 썼잖아요. 가슴혈관을 이렇게 가슴혈관을 쓴 머리에서 흘리신 피가 세 번째 피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손에 못을 밝힌 여기에 피가 여기까지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군데 피가 흘렀잖아요. 다섯 군데. 그 다음에 양발에 다 성경 여기 여러분 보시면 거기 다 있어. 내가 설교 준비했는데 이 발은 이게 발을 그림은 제가 뭐 이렇게 발을 그린 게 아니라 여기서 발목이 이렇게 해서 겹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더래요. 발목을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겹쳐서 못을 하나 가지고 양 발목에 때려 박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박은 것까지는 여섯 군데 피를 흘리고 뭐예요. 그럼 한 군데 나중은 어디냐? 나중에 그 일곱 번째는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루었다고 다 떠나시죠. 그의 그 안식일이 저희에게 큰 안식일이므로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시체 빌라도에서 치워달라고 하니까 군병들이 가가지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는 일어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리니까 곧 물과 피를 흐르더라. 그래서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받은 창자국에서 물과 피를 다 쏘았다. 그래서 일곱 번 예수님이 일곱 군데 그렇게 피를 갖다가 쏟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 예표적으로 바로 일곱 번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이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일곱 번 피뿌림을 받았다라는 건 물론 이건 이렇게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게 이치가 맞아 들어가는 설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앞으로 설교도 하고 그런 분들이니까 목사님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일곱 번 그렇게 피를 뿌리는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도 보혈이다. 우리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그런 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와 조금 이제 은혜가 되는 것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그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여기서 쓰지 않습니까? 라게롤, 이 발음도 힘들어. 라게롤 뒤푸가 혀가 잘 안 들어가네. 이런 그 문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게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면 바로 진홍과 가슴새라는 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그분의 문학가로서의 그 책을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새는 원래 회색빛으로 잔뜩 되어 있는데 나를 왜 붉은 그 진홍색 가슴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냐고 그랬더니 네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적에 그래가 네 이름대로 그렇게 가슴이 진홍빛으로 변할 것이다. 둥지에 이렇게 참 들고서는 그렇게 있는데 가로를 보니까 둥지에서 보니까 십자가가 크게 섰는데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가시관을 머리에 탁 쓰고 여러분 양쪽에 그 강도들은 가시관 안 썼잖아. 가운데 보니까 그냥 가시관을 갖다 쓴 그 사람이 그렇게 다 피를 흘리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날아가서 보니까 그냥 머리에 그냥 그냥 가시관이 베껴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주둥이를 가지고 그냥 불을 가지고 그걸 뽑는데 이 가시를 하나 뺄 때마다 바뀌었던 자기에서 피가 터지고 해서 이 새의 가슴이 완전히 피로다가 시뻘겋게 됐다는 게 진홍빛으로 진홍빛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후로부터 그 새가 정말 그 알을 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전부 다 이게 붉은 진홍 가슴새라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주님의 그 머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온몸으로 쏟아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평생에 한 번 오는 전설의 새가 있다면 실제로 있는 새는 아니에요. 한 번을 평생을 안 오는데 이 새는 갖다가 알에서 깨어나오면서부터 찾아다니는 게 있는데 뭐 아주 날카로운 이 참에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런 가시를 발견하면 거기에 갖다 가슴을 갖다 심장을 푹 찔러서 그리고서는 그렇게 죽는데 그 죽을 적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너무 애절하면서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에 오는 그런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직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저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최고의 성령가의 노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최고의 성령가의 인류 모든 족속을 죄와 사망에서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구속사역 성부 아버지가 맡은 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짧은 말씀 한 세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이 관제와 같이,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은 전제로 바뀌었을 거예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이 그에게는 마지막 인생 결론의 승전가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승전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냥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달려갈 길을 마쳐서 인생은 경주자라고 이 고린도서 9장에서도 2번씩이나 그냥 계속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온 성경가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너무너무 그거는 아주 최고의 성경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분향단의 뿔은 뭡니까?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시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금대접에다가 뭐가 들어있어요? 첫째, 뭐가 들어있어요? 예? 금대접에 기도.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된다 말이야. 금대접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검은 거가 들어있잖아. 그거 써 있는데도 뭐 보이는 건 눈이고 못 보이는 거는 눈깔이래. 그러니까 검은 거가 들어가 있잖아. 먼저 검은 거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향. 그 향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검은 거가 이 금대접이 도대체 그러면 금대접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에 그 검은 거가 들어가지 이 금대접이 얼마나 길래 검은 거가 들어갔다는 거지. 그 검은 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찬양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찬양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금대접에 가서 들어가는 건 여러분 귀한 물건일수록 귀한 그릇에 담죠. 갈비탕을 대박 그릇에 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귀한 물건일수록 귀한 그릇에 귀한 괴짝에 귀한 데다 보관을 하는 것처럼 금대접에 담았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았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검은 거는 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와서 대수롭게 얘기하는데 검은 거는 이게 자꾸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검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이 금대접에 같이 받았다 이걸 장하고 그걸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분향단이 발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아무 이름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 힘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세와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기도가 응답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이 천주교처럼 마리아의 이름으로다가 마리아야 도우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직 않았나이다는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 잔치에서 물이 고여서 포도주게 되게 하신 그걸 갖다가 그냥 인용해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다음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 그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향단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튼 제사함 받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기도해야지. 죄를 풀고 기도하면 응답 안 받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번제단에 쏟은 피는 그럼 뭐냐? 번제단에 쏟은 피는 여러분 번제단에 쏟은 피는 바로 십자가의 밑에 쏟은 피예요. 십자가의 피. 자, 족장이 드린 피는 성수에 안 가지고 들어갔죠. 네. 평리 그 제사의 피는 안 가지고 들어갔죠. 네. 그런데 그 제사장과 회중에 술송아지만 가지고 들어갔죠. 네. 그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지은 죄는 그만큼 크다 이거예요. 최고의 지대.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이라는 건 나라의 백성들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절기를 할 때 속죄절이 6번째 나오거든요. 속죄절 다음에 추막절이거든. 근데 속죄절을 할 때 이 말이 또 나올 거야. 그때 또 나올 건데 보세요. 그 속죄절에 드리는 제사와 이 속죄 제와는 구분이 돼야 돼. 네. 그거는 뭐냐? 속죄절에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언제든지 죄를 깨달았을 땐 드리는 게 바로 속죄제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 평림 온 회중과 이 제사장의 죄는 막대한 영향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휘막까지 들어가서 휘장에까지 피를 7번 바르고 그리고 분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그걸 다 바른 게 아니고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그걸 가져 내려와서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여기다 쏟았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옆구리에 창밖에서 다 쏟아낸 그것은 십자가 밑에서 다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쏟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가 번제단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멜리가 되고 뭐 병아리가 되고 다 이제까지는 많이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족장의 죄와 이 평민의 죄는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이 번제단의 뿔에만 바르고 그냥 여기서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과 이 분향단은 단이라는 글자는 성경 모두 이 성막 기구에서 번제단과 이 분향단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뿔이 있어. 이 분향단의 사각형이 번제단의 사각형이 뿔인데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얘기한 거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이런 사람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바로 예수의 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단에 갖다가 쏟아버려요. 마지막으로 이게 뒤집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자리를 우리가 이루신다. 최종적으로 어디서 끝나? 그런 속죄제가 최종적으로 어디서 끝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또 곧 그 숭아지의 전제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 진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린 곳에서 어디서 진 밖에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는 뭐만 태워요? 기름하고 콩팥하고 그 간꺼풀하고 간꺼풀하고 이것만 태워서 화제를 올려드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가죽이라든지 살이라든지 모든 거를 진 바깥에 가져갔다는 건 예루살렘 성 바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그렇게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 제사가 끝나서 거기서 태워드리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비아돌로로사라는 길을 걸어서 어디? 성 바깥에 가서 돌아가셨잖아요. 성 바깥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 13장 여기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 먹을 권이 없나니 이거는 속죄제를 얘기하는데 이건 고기 못 먹어요. 화목제만 먹지. 고기 못 먹어요. 제사장들이.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가지고 성 밖에 진 밖에 진영 밖에 영문 밖에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데 거기서 불사름인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 주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렇게 처형당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골고다 그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굴의 옷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 하셨다. 그래서 이 번제는 다 이 진 밖에 성 밖에서 그렇게 끝이 나고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함께 이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다 일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먼저 화목제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그 번제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면 번제를 다 그냥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다 머리 내장 다 그렇게 씻어가지고 발목을 해서 여기서 이 번제단에서 전부 화제로 살라드렸는데 가죽만 안 살렸단 말이죠. 네. 가죽은 왜 안 살렸냐면 이거 집례하는 그 날에 집례하는 제사장 목으로 돌렸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가까우니까 찾아가지고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이 번제는 가죽은 안 살렸어요. 집례하는 제사장한테 돌렸단 말이죠. 네. 그러나 이 속죄제는 모조리 다 불살랐단 말이죠. 모조리 다. 네. 어디서? 바로 이 성문 밖 골고다에서.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물도 바로 진영 바깥에서 성 밖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우리 진영은 골고다 십자가 밑에서 거기에서 모든 인류 구요석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속죄제의 핵심은 뭐냐? 그릇범한 제가 죄를 그릇범한 제가 그걸 깨달았을 적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다. 이 속죄제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은 기름, 콩팥, 간꽃 뿌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 7번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나머지 피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걸 진밖에 재버리면서 태워서 이 속죄제를 다 끝났는데 이거 하나하나 지금까지 이렇게 참 말씀드린 대로 그런저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룰 걸 속죄제에서 아주 명확하게 다 이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다. 정말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여튼 그 신앙의 믿음이 우리 심령 골수 이 뼈쪽 깊숙이 아주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안 떠나. 죄를 져도 예수 안에서 지라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도 예수 안에서 죽고 죄를 져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거기에 사함의 일정이 있다는 거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